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큰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멀리 경남 사천에서 온 진주형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경남 사천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진주 밑에 있는 사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천은 잘 모르셔도 진주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름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진주형 목사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제가 진주에 사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진주에 사는 것은 아니고 사천에 삽니다. 한 번은 택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거기 진주 형님 집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저 진주에 형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택배 기사님이 보통 우리가 그 택배를 보내면 이름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진주에 있는 형님 해서 진주 형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서야 이분이 왜 저를 진주 형님 이렇게 불렀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고 가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 진주에서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천에서 7년 담임 사역을 하다가 지난달 말로 사임을 하고 지금 안식년을 가지고 제2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기십니까? 예, 오늘 제가 주보를 잠깐 보니까 우리 경주전원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을 위해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날 때마다 경주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진주에서 온 목사님이 생각나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틈틈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주무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환경은 전혀 잠잘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말씀도 나오지를 않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는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 성지 순례를 가셔서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거닐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거닐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내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고 넓으니까 바다로 부르고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주위는 참참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약간씩 들려오는 그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잔잔하고 고요하던 호수가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집혀지는 파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호수를 마치 인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어려움들, 문제들, 큰 광풍과 같은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의 인생, 아니 나의 인생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아마도 실력을 뽐내면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던 이 배는 아주 크고 멋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아마도 근방에 있던 작은 고깃배, 작은 그 고깃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이 배가 뒤집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는 죽음의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서 어쨌든지 이 광풍을 피해서 건너편 그 언덕으로 배를 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 배가 가라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된 죽음의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들은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예수님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는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정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이 간구했어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거치었던 갈릴리 호수가 유리알처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깨우고 믿음 없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아니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 나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가정이 여기에 매여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종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종교라고 그럽니다. 물론 목사님은 농담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아닙니까? 물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결혼을 하면 나의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기르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집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빠지는 것은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학교를 보냅니다. 학원 한 번 빠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들이 엄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안 갈래요. 엄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 앞으로 평생 다닐 교회인데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학교만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 풍랑과 바다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으신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그 풍랑과 파도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풍랑치는 바다,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파도가 넘어서 그 배가 물이 차고 잠기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일이 참으로 큰 믿음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하여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큰 풍랑 속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80에서 90%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큰 풍랑과 파도가 보이니까 우리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